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조한 얘기가 앞에 나왔고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적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만들었는 과정은 앞에서 쭉 얘기를 했지만 이제 족보 사람 숫자를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벨 얘기는 여기서 빠집니다. 아벨 얘기는 빠지지만 셋 이러면 아벨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벨은 어디 갔을까 걱정하지 말고, 순교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순교 의미 있죠. 그 순교했기 때문에 셋이 난 거죠. 이게 세 번째 아들이라고 우리 아들은 전부 셋이다 이렇게 해서 셋이라고 적은 게 아니라, 세 번째 낳았다고 셋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셋의 계열로 우리가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셋의 후손이요. 그리고 줄을 쫙 긋고 제일 밑에 가면 셈이 있는데, 이 셈의 그 셋과 셈은 11대 차이 납니다. 셋은 2대 사람이고 셈은 11대 사람이고, 누구의? 아담의 11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교하면 그만이지 그거는 끝나지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순교자도 그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그를 대신해서 셋을 줘. 억울하게 죽으면 반드시 살려주시는데 그것을 셋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으면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살려주시는데 모양을 다르게 해서 준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의 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을 적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난다 하는 것을 적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뭐라고 하고? 첫 번째 아담이라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도 있는데 왜 예수님을 마지막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믿으면 전부 그 자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다 우리가 그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똑같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말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건데, 이걸 사람으로 번역했다가 아담으로 번역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을 지시할 때는 아담이라고 표시하고 그냥 표시할 때는 사람이라고 표시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덜을 붙인 거, 특정한 지시를 할 때 덜을 붙이면 이렇게 이제 아담으로 번역한 것처럼, 꼭 그렇게 문법은 그거하고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뭐대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흙으로 만들 때는 형상대로 만들었다. 흙으로 형상대로 만들었다 해놓고 여기서는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늘 3절에도 보면 모양과 형상대로, 모양 곧 형상대로 이럽니다. 어떤 주석이나 해석에도 모양과 형상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같은 단어인데 두 번 쓴 거죠.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이 그렇게 쓴 게 아니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 안 한 것뿐이죠. 우리가 이제 묵상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는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를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분명히 달라요. 자세히 읽으면. 그 형상은 흙으로 만든, 사람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게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양대로 지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족보는 전부 모양으로 만들어진 족보입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진 족보. 다시 말해서 혈육으로 오는 족보가 아니라 노아 이후부터는 혈육으로 온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노아까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영성에 의해서 아들이 낳아집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도 안 나오고 또 그 형제 이름도 안 나오고
오직 하나로 쭉 내려갑니다. 여자가 없었을까요? 여자가 없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형제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한 사람만 놓고 그만둘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오직 믿음의 계보로 하나님의 주관으로 만들어진 거다. 과거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죠. 누가복음 족보과 마태복음 족보가 틀리잖아요. 그게 의도가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족보 없이는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내려왔냐? 얘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족보를 혈통으로 따져 내려와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안 그러면 유대인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 안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족보가 솔로몬으로 해서 쭉 내려오지만 누가는 영적인 모양을 가지고 계보를 적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복음 족보에는 솔로몬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육적인 족보에만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느닷없이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거가 어디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있다 라고 유대인들은 씁니다.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무 누가 제의하지 않는데 꼭 국회가 열리면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고 마칩니다. 그게 기록에 다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거는 우리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손들하고 싸움 붙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얍삽하게 이제 사용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그런 거를 뭐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본받을 필요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던 사람이 그게 정확하게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준 건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그것의 그 위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계보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 배우자를 라고 말할 때 남자 여자 뼈 중에 뼈요 할 때 그 남자가 아니고 이거는 성에 대해서 그 동물로 말하면 암컷과 수컷을 창조하셨고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좀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복을 줬는데 이 복은 뭔 복이에요? 계속 했잖아요. 여러 번 나왔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복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담이라 일컬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까지의 11대는 이제 그 쭉 11대를 지나고 나면 노아 다음에 그 노아의 아들 셈, 아브라함, 야곱, 다윗, 요셉, 예수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60대 정도 돼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가지고 따지면 77대쯤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하여튼 예수의 조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는 야고보도 있고 사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전중함이도 있다. 근데 왜 딴 사람 이름 안 쓰고 전중함 썼냐? 딴 사람 모르겠다 이 얘기죠. 자신 있게 자기 믿음이 가는 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영적 자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와 같은 형상, 영혼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3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까지 보는데 보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위에다 적어 놓은 거는 성천한
누구죠? 에녹.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아라는 말은 그 나함이라고 했고 이름으로 번역할 때는 노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나함이라는 건 아니하다 하는 단어인데 하나는 아니하다로 번역하고 하나는 이름으로 노아로 이렇게 번역해서 노아가 나함하고 같은 말인데 아니하다 이런 뜻으로 위로를 주려고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줬어요. 뭘 위로한다는 거예요? 예,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왜 홍수를 내린다고 오늘은 안 나왔지만 왜 홍수를 내려요?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6장에 가면 죄가 만연했다고 몇 번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싹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다 썰어버리겠다고 싹 썰어버리겠다. 동물까지 날짐승, 덜짐승, 짐승까지 싹 썰어버리겠다 해놓고 제일 끝에 가서 노아의 식구만 8명만 살려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모형으로 노아를 주겠다. 그런 말로 노아라는 아니라는 이름을 딱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벨의 이름, 가인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셋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셋의 계보를 이어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표를 보면 눈이 어두운 사람은 큰 표를 보면서 글자를 보면서 틀린 게 혹시 있는지 봐주세요. 그래서 검증받은 건 아닌데 그 셋을 언제 낳는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130세에 낳았습니다. 숫자가 눈에 보이면 동그라미 쳐서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맞긴 맞나 이러지 말고 동그라미 쳤는 거는 본인이 확실하게. 그래서 셋은 2대 아담의 2대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몇 년을 더 사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99. 그 아담은 800세를 셋을 낳고 800세에 사니까 셋이 800세에 아담이 죽는단 말이죠. 그때 나이가 930에 숫자가 맞죠? 네. 800 더하기 130 하면 930.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틀리게 기록되어 있나 확실히 봐야 되죠. 근데 절대로 안 틀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표만 보고 얘기할게요.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의 나이가 807세가 될 때 셋이 죽습니다. 그래서 셋은 912세에 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노스가 게난을 90세에 놓고 게난이 나이가 815살 때 에노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905세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이 840살 때 게난이 죽어서 910세에 게난이 죽게 되는 거고요. 마할랄렐은 야렛을 65세에서 나서 야렛이 이 830살 될 때 마할랄렐이 죽고 마할랄렐은 895세에 죽는 것이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이 800세에 야렛이 죽는데 에녹은 800세까지 못 살죠. 일찍 죽을 365세에 죽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왜 865? 나이가 800세다. 예, 그렇죠. 그 에녹이 제일 일찍 죽죠. 네. 예, 일찍 아니 여기는 말하자면 요절한 거예요. 요절. 일찍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평소에 짧게 살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라갔는데 뭐가 생각나요? 일찍 죽은 어린 양이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생각나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에녹도 아무도 나중에 이제 엘리야도 성천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에녹이 만약에 성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것을 말할 때 뭐 근거가 어디 있냐? 뭐 어떻게 여태까지 없었던 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예표로
에녹을 보여주시고 동행하기만 하면 올라간다. 그러나 요절한다. 요거는 우리가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요절합니다. 근데 벌써 60세가 됐는데 뭐 요절이 됩니까? 이러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65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은 정말 숫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 만큼 살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거는 뭐 정석이 아닙니다. 그게 느껴지면 그게 안 잊어버리는 거고 안 느껴지면 이 숫자를 애울 수가 없어요. 그게 느껴지면 이 숫자가 안 잊어버립니다. 에녹은 몇 살 살았다고요? 365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머두셀라를 낳을 때가 65세였는데 머두셀라는 969세 가장 오래 살죠. 그냥 오래 삽니다. 그런데 천년을 넘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양에 가면 구미호는 천년을 삽니다. 몇 천년을 사는데 그런 거는 성스럽지 못하니까 그런 거고 천년을 못 삽니다. 969세를 사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살까지 살아라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여자 이름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여자가 많을수록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여자를 많이 얻은 사람은 수명이 많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묵상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고요. 머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살았다면 182세에 머두셀라가 969세로 죽는데 라멕이 먼저 죽죠. 라멕은 777세에 죽게 되는데 라멕이 182살에 노아를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부르죠. 노아라는 건 의미가 있죠. 뭐라고요? 안위라는 뜻으로 구원해 주겠다. 다른 사람을 다 죽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집트 문명에도 있고 황하 문명에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선자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배주자를 썼었는데 배주자 옆에 8명의 식구가 살아났다 해가지고 배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인류가 있는 곳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우연이 아닙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웃지만 사실 그게 한자에 그런 글자가 많습니다. 착할 선자도 그렇고 악할 악자도 그렇고 악자는 모르는데 착할 선자하고 옳을 의자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전부 한문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저 한자입니다. 예. 그런데 노아는 55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함과 야벳은 엑스트라입니다. 여기 엑스트라로 이때부터 이제 엑스트라가 나오는데 요 앞에는 왜 없어요? 이러면 앞에는 가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미국에 있는 알라바마에 있는 누구의 이름은 여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근데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관계 있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함과 야벳부터 이제 나오죠. 제일 처음에 관계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인이 있죠. 가인이 있는데 가인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엑스트라로 남아 있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넘어가면서 직접적인 엑스트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건 뒤에 가도록 하고 오늘 셈이 우리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으로서 있는데 홍수가 이제 노아 600세에 일어납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 애기 좋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때를 원년으로 보고 역사를 쓰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2450년, 기원전 2450년이 되고요. 아담이 태어난 걸로 보면 1654년, 아담 이후에 1654년이고
그 대기수로는 11대 노아가 태어났고, 그거요. 노아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이제 1대가 셈이 태어난, 고,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야기를 오늘 그 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제일 셋과 셈 사이의 족보 이야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22절에 23절에 우리가 다 묵상했는 거고 25절, 26절, 27절 색깔 칠해놓은 건 다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사실은 여기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려워요. 이게 쉬운 말은 아닌데 어쨌든 저주한 이유가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저주한다 하는 얘기를 뒤에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수고롭게 일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를 할 때는 우리를 하고 얘기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뒷장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내일 묵상한 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들이 이름이 뭐죠? 노아가 안위하리라. 그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여기서 딱 찍으면서 그 앞에는 오직 이름으로만 내려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형제들 또 이름이 나오고 엑스트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만인 이제 제사장, 만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이렇게 되는 역사가 내려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시시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는, 그게 복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